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와, 막 지금 채팅이 막 올라오시는데요. 우리 김경화 성도님, 아멘. 우리 기쁨의 예배자, 오, 예. 김정복 성도님, 아멘. 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제 머리가 자꾸 이렇게 비치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미디어와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제 함께 또 나눕니다. 오늘의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교회 미디어 사용해도 괜찮은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미디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2번, 미디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 사용을 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미디어 그러면 왠지 내가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미디어 환경에 아직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딜레이가 돼서요. 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3번 막 올라오시는데요. 1번 있고 3번 있고.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디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핸드폰, 영상, 컴퓨터, 나랑은 조금 안 친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디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 말, 표정, 몸짓, 그림, 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 소통할 때 말로 많이 하죠. 특별히 교회는 정말 말만 합니다. 그런데 말은 소통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소통 영향력이 있을까요? 100 중에. 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는 말이 소통에서 차지하고 있다. 30%? 40%? 땡, 틀렸습니다. 아니요, 말은 7%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열심히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말이 안 들리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초조해 보이죠? 그쵸? 자, 이게 뭐냐? 내 말로는 편안하다고 하지만 내 손이라는 이 제스처, 나는 불안해요 라는 몸을 통한 제스처는 더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 말 말고 더 큰 걸 본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눈이 살짝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제 말보다 뭐 생각하나? 라는 메시지를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람이 100% 중에 말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기독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만 전해요? 말로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선생님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제가 좀 이걸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 SNS 사용 주의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토요일 날 그냥 어디 이렇게 가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어. 근데요, 우리 아이들 그거 다 눈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제 또 놀러 가셨네? 자,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아이들한테 말하죠. 얘들아, 주의를 준비해야 돼. 그럼 애들 뭐라 그럴까요? 지는 어제 놀러 갔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춰야 된다. 왜냐?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다른 모습, 이렇게 내 손, 표정, 몸짓,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이 열심히 전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도달돼야 된다.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정보가 도달되는 기간이 몇 군데일까요? 5군데죠. 자, 뭐냐면 이 눈은 뭘까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청각으로 받아들이고, 후각으로 받아들이고, 미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여자 집사님들 가신 거 있죠. 남편한테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지 다 알아. 그 육감. 근데 그 육감은 제외하고 이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 청각?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시각? 그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인간에게 가장 인지로 기억에 오래 남는 건 후각이래요. 냄새. 자,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우리 여자들만 교회 오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 말 못하는 아련한 추억, 교회 누나. 기억나시죠? 머리 생머리에 항상 원피스 입고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머리에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 있잖아요. 그 누나들. 자, 여러분들,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탁 타고 가는데 어떤 여인이 내 앞에 싹 지나가. 근데 갑자기 그 누나 샴푸 냄새가 생각나면서 그 누나가 생각난 적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경건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게 이 후각은 맡으면 기억에 나요. 이거 우리 고향 냄새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냄새 맡으셨을 거예요. 이거 봄 냄새다. 봄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도달을 고민하는 자라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귀로만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맛 좀 보게 해.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냄새 좀 맡게 해. 야, 나는 빛이야. 좀 봐.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귀로만 전하고 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딱 봐도요, 안 착한데 착해 보이는 사람 있죠? 딱 접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착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교회가 한 20평이에요. 그리고 사택이 없었어요. 거기에 칸막이를 쳐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땀이 나잖아요. 이 땀이 남들은 엄청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있는 데서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가서 제 물건을 가져가요. 그러면 야,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제가 저기 칸막이 쳐놓고 살았다니까 누가 10,000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야, 그거 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걔가 지네 엄마한테 일러요. 그러면 이 엄마는 목사님 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간대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요, 성도 하나가 나가면 재정의 4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태훈아, 네가 잘못했다 그래. 태훈아, 야, 웃고 다녀. 야, 너 왜 인사 안 해? 여러분, 저요 되게 못된 놈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자라왔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목회 열심히 하셨거든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강경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강경화,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시커매지고요, 눈이 샛노랗게 되고 복수가 배에 차서 배가 갈라져요. 배가 튼 것 같이. 여러분,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또 2군데 병원에서 제가 그때 따라갔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러더라고요. 3달밖에 못 사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와서 그랬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3달 후에는 천국 갑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저희 형이 중3, 누나가 고3, 애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버거우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목사는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하다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고, 설교하시다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강단을 지키는 모습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월 24일 날 저희 아버지가 그날도 복수가 막 이만큼 나와서 배가 막 터질라 그래요. 그래도 설교하다 쓰러지고 또 설교하다 쓰러지고, 그리고 칸막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누워 계시면서요, 저희는 밖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제가 여기 모든 시청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가 뭐였냐? 하나님, 나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날 치유함을 받아서요, 딱 10년 되는 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30년 그랬으면 3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웃긴 얘기지만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비리비리 하는지 아세요? 왜냐? 그때 아이들 어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 아프지만 않잖아요.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치유가 됐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건 기적이거나 내가 오진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뭐 미안해서도 그럴 거고, 불신을 가져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빠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아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목사님은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 몸을 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목사님이라고.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거기서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 보고 싶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교복 입고 강남 교회에서 공짜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아빠 만나러 갔는데 엄마가 얘기를 해줬나 봐요. 온다고. 제가 차를 타고 딱 내리는데 진짜 여러분, 무슨 해골이에요. 빼짝 마른 검은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내리자마자 제 손을 딱 붙잡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식당. 거기에 가서 1인분 밥을 시켜놓고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밥을 막 먹는데 그때 아빠 몸에서 나는 냄새, 그 식당 냄새, 저는 잊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빚을 14억, 경매를 2건, 법적인 문제를 3건을 나누고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57세. 모두가 실패한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평생 승용차 한번 못 타보고 봉고차만 몰고 주님만 위해서 살았던 분.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다들 목사님들이요, 돈 없는 교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 25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제가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저 말 되게 잘해요. 저 2만 명 앞에서도 설교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1대1로 밥을 못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도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막 문제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 밥 사줄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죄송해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떠나가더라고요. 다음날 또 어떤 분이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나서 저희도 교회 떠날게요. 2주 동안에 5명이 밥 사주더니 교회 나간다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내일이 경매 날짜인데 우리 성도들 흩어지면 안 되는데 해결을 못해. 나중에 찾다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도와달라고 찾아다니다가 지하철에 갔더니요, 화장실에 써 있더라고요. 신장 삽니다. 제가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 와서 내 신장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살려주지 않을까. 저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1시간을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전화를 딱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잘못 거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안 한 게 있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또 체험하고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오더니 우리 성도님 전화번호 가져가더니 이 교회 망한다고 자기 교회 오라고 이랬던 일도 있고요. 여러분, 버티다가 제가 11년 차에 교회를 가출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거 있죠,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내 정신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몸은 괜찮은데 정신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웃으면 다 나보고 웃고 비웃는 것 같고,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아들로 착하게 살아왔고, 또 목회를 한다고 버티고 오다가 오후 예배 때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왜 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엄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도 하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나도 그러고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태훈아, 너 정말 수고했어. 너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따를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차를 갖고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나쁜 짓 하려고. 진짜 나쁜 짓 하려고. 술을 먹을까? 뭐를 할까? 차 타고 무조건 나왔어요.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적 없고, 나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 나쁜 짓 하면서 살 거야. 막 가는데 갑자기 그때 제 코에서 잊고 있었던, 26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아빠 강남기도원 금식기도원에서 성도들 위해 기도했던 냄새, 그 냄새가 제 코에 나오더라고요. 그 냄새가 쫙 풍기면서 우리 아빠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나쁜 짓 하러 가는데 몸은 강남금식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말로만 사랑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느 날 저처럼 너무 힘들 때 그 맛이 기억나고, 그 선생님의 향기가 기억나고, 우리 엄마의 기도의 그 방송 냄새가 기억나서 그들도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커미니언이 그것입니다. 성만찬, 너가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라. 이 생명의 떡 맛 좀 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맡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의 맛을 느끼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직접 경험하는 아이들은요,
무시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과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젊은 세대들 몇 %가 돌아올까? 솔직히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맛 보면요,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럽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거 아이들이 맡을 겁니다. 먹을 겁니다. 만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느 날 그 맛과 느낌, 또 향기 생각나서 주님을 찾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진짜 반갑습니다. 자꾸 제가 좀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온다 그래도 떡이 져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즐겁게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진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